자, 여러분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카페인 우울증.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신조어라기보다는 좀 예전에 생긴 신조어긴 한데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카페인은 우리가 많이 쓰는 세 가지 SNS의 약자예요. 뭘까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맞습니다. 카페인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약자예요. 자, 페이스북은 여러분 잘 안 쓰죠? 자, 전도사님은 좀 썼었는데 페이스북 시대는 여러분은 아닌 것 같고 인스타그램이랑 카카오톡은 많이 쓸 거예요. 자, 이 카페인 우울증은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자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한 일상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SNS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현상이죠. SNS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사진이랑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남들의 일상을 너무 쉽게 보게 되고 그것들과 나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죠. 내 삶의 행복 여부를 남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저 사람은 뭐 집안에 돈이 얼마 있길래 저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렇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전도사님은 SNS를 여러분에게 끊어라,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잘 사용하면 SNS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NS를 하다 보면 괜히 나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던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저를 계속해서 막 비교하다 보면은 나도 이거 꿀리지 않는 사람인데 하면서 막 게시물 올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싶고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마 SNS를 쓰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다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말씀을 본 친구들은 알겠죠. 3가지. 여러분 많이 배웠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되셔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을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금식. 다이어트 목적 말고 아마도 없겠죠. 전도사님은 대학생 때 CCC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금식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 수련회라는 데를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은 뭐 밥 안 먹고 2박 3일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만 하는 그런 수련회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전도사님은 거기 가서 6끼를 금식했거든요. 이어서. 그래도 전도사님은 물이랑 소금은 먹었습니다. 거기는 소금을 먹을 수 있게 해줘요. 거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무튼 물이랑 소금을 먹게 해줍니다. 그 예배당 앞에 로비에다가 비치를 해놔가지고 예배당 들어갈 때마다 소금 찍어서 막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막 소금을 먹으면은
한 3끼쯤 굶으면 소금에서 막 피자 맛이 나고 치킨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몸에 힘이 점점 빠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진짜 엄청 피곤해져요. 산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대요. 4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드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정신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3절 맨 앞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나오죠. 이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마귀가 말을 해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굉장히 배고프고 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기 옆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지금 먹어라 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이 뭘까요? 이 3절 말씀에서 마귀가 맨 앞에 했던 말 중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너 자신을 증명해라 라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시험을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아,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 내려옴으로써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너를 증명해봐라 라고 시험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군대를 지난주에 민준쌤이 군대를 가셨는데 안타깝게 아무튼 군대를 가셨는데 전도사님은 2019년 1월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원래 그 전까지 군인들이 휴대폰을 못 썼는데 전도사님은 기막히게 딱 전도사님 입대한 시점부터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해줘서 휴대폰을 쓰면서 아주 행복하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유행했던 폰 게임이 있었습니다. 카로풀이라고 여러분 해봤나요?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몰라요? 아이고 세대가 또 다른가요? 카트라이더 휴대폰 게임 카로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그 카로풀이라는 게임이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전도사님도 이거를 했는데 카트라이더는 알죠, 여러분? 이 뭔 게임이냐면은 이제 자동차 타고 경주하는 게임이죠. 그 게임에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트랙마다 자기 막 친구들 랭킹이 이렇게 뜹니다. 저기 보면 빌리지 고가의 질주 트랙을 딱 하면은 이제 트랙의 순위가 따다닥 나오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도 군대에서 선임이랑 후임이랑 동기랑 다 같이 막 게임 친구 먹고 카트라이더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트랙마다 친구의 기록들이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원래 이 트랙에서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동기들이 갑자기 내가 너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도발하고 막 자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발하면은 굉장히 유치하지만 괜히 또 발끈해서 승부욕이 불타올라요.
그러면은 그 친구 기록 깨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막 며칠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기록을 깨줘야지 또 마음이 시원해지고 친구의 콧대를 또 눌러줘야지 마음이 막 굉장히 좋아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도발했을 때 예수님은 발끈하시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전도사님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데 갑자기 양팔에 있던 못이랑 발목에 박힌 못이 타닥 하고 튕겨져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자,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봤지? 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권위도 살고 아주 좋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유혹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많은 시험 중에 하나가 자신을 증명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 시험을 친 친구들 있나요? 아직 다 안 쳤죠? 자, 이제 다음 주에 치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다 다음 주에 이렇게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어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신경은 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 공부를 왜 열심히 하고 왜 시험에 신경 써요? 안 죽으려고. 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죠?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 성적 잘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자,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죠. 괜히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낮게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꿀꿀하고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내 얼굴이 못생긴 것 같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돈과 재물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성적과 외모와 돈 이런 것들로 나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요. 무슨 시험이냐? 바로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라는 시험입니다. 이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라는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중학교 때 좋은 성적 받아서 무엇 하려고 하죠? 고등학교 잘 가려고 하죠.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아서 뭐 하죠? 대학교 잘 가려고 하죠.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또 뭐 합니까? 좋은 직장 구해야죠. 좋은 직장 구하면 저 아주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맞죠? 좋은 직장을 구해야죠. 좋은 직장 구하면 좋은 차도 구하고 좋은 집도 구하고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너를 증명하라라는 시험 앞에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먼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명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시기 전에 4장 1절 바로 앞부분인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증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라라는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시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낙담하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가치를 증명해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증명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 자신을 증명하라라는 세상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시험 등수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등수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열심히 꾸미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공부 안 해도 돼, 화장하지 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면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가치를 증명받은 내가, 가치를 증명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증명받은 여러분, 이제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시험에서 자유해도 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는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 봅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딱 한 문장만 기억하고 갑시다. 나는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증명된 존재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증명된 존재다. 나는 증명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증명된 존재다.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라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의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다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